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위기, 교회를 말한다 첫 시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놀라운 해가 아닌가, 또 우리 인간에게 충격적인 해로 다가온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코로나 전과 후로 분명히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before COVID-19, 그래서 BC, 그리고 AC, after COVID-19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류 문명사가 아니라 특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사에서 봤을 때 코로나 전과 후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많은 변화와 충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일부 교회가 정부 방역수칙의 비협조 혹은 반발로 인해서 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물론이고 일부 교인들의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말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좀 진단해보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안까지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려신학대학원 초빙 교수로 그동안 학교에서 변증학, 현대사상, 또 인문학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강의해 주신 권수경 교수님 만나서 한국교회 오늘과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지난해 학기가 끝나고 가셨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화되면서 1학기 오시지 못했잖아요. 먼저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주로 외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했을 텐데, 미국과 한국의 어떤 코로나 대응 방향, 대응 과정,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예, 한국 사람으로서 일단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대응은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행정부에서 미리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상황이 닥쳤을 때 체계 있게 다 방역을 잘 했고, 네. 그다음 온 국민이 적극 협조했습니다. 의료인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됐고, 예. 이제 이 혜택을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겠죠. 예. 반면에 미국은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러한 다음에 첫 환자는 우리가 같은 날 생겼습니다. 첫 환자는 우리가 동시에 생겼는데 이후에 일어난 전개된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그다음 국민들도 협조하기보다는 예.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았고, 예.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뉴욕이나 LA에서 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던가는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TV를 CNN하고 ABC를 주로 보는데, 예.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래서 나옵니다. 실제로 몰라요. 예. 항상 모범이 되고 비교가 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한국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예. 국민들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뭐 소식을 들었겠지만 일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었고 그걸로 인해 사회적 또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교회 예배나 소모임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또 기독교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또 교회 내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생각하셨던 것과 또 실제로 미국 교회들의 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정부의 뭐 주 단위로 또 국가 단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방역 지침이나 상황은 또 어떤지 또 한편 궁금합니다. 예, 미국은 한국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나라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예. 이 지역 상황도 편차가 워낙 크거든요. 50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보이는 반응, 교회에 대한 대책, 정부의 대책이나 교회가 보이는 반응은
거의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이나 예. 없이.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이 번지면서 예배 금지했고 예배 금지. 반발하는 교회 나왔고 목사가 잡혀가기도 하고 반발하다가 물론 금방 석방됐지만 한국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모이면 퍼지니까 못 모이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어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에 또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드리고 싶고 그런 갈등이 생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나 열심히 협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 많이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줬는데 그래 지금도 이 대면 뭐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고 막 하는 게 비디오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교회고 우리의 소망은 내세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럴 때 사회를 향해서 조금 통을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왜 술집은 안 막고 교회는 막냐 이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술집하고 다르잖아요. 차라리 우리는 그 사람들 하든 말든 관계없죠. 우리는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더 희생해주고 적극적으로 더 온유하게 대해주고 교회가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보는데 물론 잘하고 있다는 제가 부인하는 거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몇몇 때문에 교회 이미지 나빠지는 거라든지 거기다 또 이제 정부가 하는 이 대책이 교회가 보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요. 교회를 너무 하니까.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따라하자.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확산된 게 대구 이제 신천지 그 모임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교인들은 역시 이단이 저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나 하면서 함께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후에는 다시 그런 이단이 아니라 일반 교회 모임에서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더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일부 교회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뭐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 목사나 교인들이 비협조하고 또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는 일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이단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단과 일반 교회가 다른 게 도대체 뭐냐? 반지성, 비합리, 비도덕적 집단인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문제는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정치가 떨어져 있는 게 교회가 정치에 물들면 교회는 바로 타락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정치에 깊이 개입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정부를 보고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살피고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살피고 하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지 않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그래도 좀 보수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이념 이런 문제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정치화되어 있다 이런 훨씬 많이 하죠.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편이니까 다른 편이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다. 그 편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제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와 같이 뭐 보수냐 진보냐 이걸 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치나 이데올로기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지금 거죠.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간단히 말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게 참 많은데 첫째가 돈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정치적 이념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교수님께서 이제 번영복음에 이제 속임수라는 책을 쓰셔서 만모니즘, 돈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피해를 주는지 지적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정치적 그럼요. 신념, 이데올로기에 예. 대한 문제점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 그것도 거예요.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하나라고 우상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다. 예. 그게 두 번째가 할 정도의 예, 예. 우상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교단 총회가 이번에 이제 끝났거든요. 예, 예. 사실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교회 개혁과 갱신의 요구도 컸지만 2020년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회로부터 예,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개혁을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땅히 교단 총회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좀 다뤄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합동교단에서 여성 안수 문제라든지 또 통합교단에서 마찬가지로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 또 뭐 대부분의 중요한 한국 교단에서 또 정광훈 목사 이슈 이런 것들이 처리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이 도리어 어떤 교단에서는 뭐 정년을 더 연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 뭐 시대가 요구하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간의 평등 뭐 이런 문제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제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수준이고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어떤 타락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그 쇠퇴라고 할까요?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저도 같은데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짧게 몇 가지만 좀 언급해 이번 주시면. 교단 총회를 여러 개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전히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전히 이 세상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드러났다. 지금 확인됐다. 그렇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교회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렀니 함께 고민하고 그 부분을 타개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교단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의제로 채택해가지고 고민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이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앞날을 받아볼 때 지금 우리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40대 이후는 많지만 30대 이후는 텅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앞날을 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위기가 있는데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없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가지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보내시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서 비춰야 될 빛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욕먹는 상황에는 왜 우리가 주님 말씀의 그 역할을 못하는지 진짜 가슴을 치며 고민 교단총회, 노회 그런 차원에서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타개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